살면서 참 이상한 순간들이 있어요. 내가 화를 내고 있는 줄도 모르고, 얼굴이 붉어지고, 손끝이 떨리고, 어느새 소리 높여 말을 뱉고 나서야 내가 왜 이렇게까지 했지? 하고 멈추게 되는 순간들이요. 그대도 그런 적 있으시지요? 화를 내고 나서 후회하고, 억지로 참아보다가 속에서 병이 나고, 결국엔 나 자신이 더 미워졌던 날들.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화는 불과 같아서 먼저 자신을 태운다고요.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지요. 타인의 말에 흔들리는 자는 스스로 마음을 바라보지 못한 자이다. 그 말은요, 화를 낸다고 해서 상대방이 먼저 다치는 게 아니라 그 불꽃은 언제나 나에게서 시작된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부처님은 그 불길을 단번에 끄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억누르지도 말고 덮어두지도 말라고 하셨지요. 대신 그 감정을 가만히 바라보라고 하셨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누군가 나를 무시하는 말을 했다고 해요. 그 말이 내 가슴을 훑고 지나가 분노라는 불씨가 툭 하고 튀어나왔을 때 그대는 그 불씨에 휘둘리지 말고 조용히 들여다보는 겁니다. 지금 나는 무시당했다고 느끼는구나.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 분노가 올라오는구나. 이렇게 마음의 등불을 켜는 거예요. 마치 어두운 방에서 촛불을 하나 켜듯이 감정의 어둠을 밀어내는 작은 빛을 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작은 등불을 들고 그대 마음을 천천히 살펴보는 거예요. 누가 나를 화나게 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잠자고 있던 상처가 반응한 걸 수도 있어요. 나는 이런 말에 약한 사람이구나. 나는 여전히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크구나. 부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이해하는 이는 남을 해하지 않느니라. 그걸 아는 순간 화는 사라지지 않더라도 더 이상 그대를 지배하진 못합니다. 분노를 억누르며 입술을 깨무는 대신 그 분노의 그림자를 천천히 밝혀보는 것. 그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짜 마음 다스림입니다. 그러니 그대여, 감정이 북받칠 때마다 참으려 애쓰기보다 마음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분노는 적이 아니라 나를 더 깊이 알게 해주는 스승일 수 있어요. 그대는 혹시 화를 내고 나서 더 외로워진 적 있나요? 말을 뱉은 건 나인데 그 말이 돌아와 나를 찌르던 날이 있었나요? 분노는 때로 우리 마음의 오래된 외로움을 깨우는 종소리처럼 조용히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화를 내면 강한 사람처럼 보일 거라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진짜 강한 사람은 화를 낼 줄 아는 사람이 아니라 화가 올라올 때 자기 마음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생각해보면 그렇지요. 감정에 휘둘리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감정의 물결에 빠지지 않고 흐름을 관찰하는 건 많은 훈련과 자비가 필요한 일이니까요. 자비요? 그렇습니다. 그대요. 분노를 다스리는데 가장 먼저 필요한 건 자기 자신에 대한 자비입니다. 화를 내는 나를 미워하지 마세요. 화를 못 참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또 이랬구나 하며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그 순간엔 그저 속삭여 주세요. 괜찮아. 너 지금 많이 힘들었구나. 그래서 이런 반응이 나왔구나. 그대가 자기 자신에게 자비를 보낼 수 있을 때 그 분노는 점점 모양을 바꿔요. 날카롭던 감정이 이해라는 옷을 입기 시작하고 무섭던 마음이 따뜻한 숨결처럼 가라앉기 시작하지요. 그게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마음의 지혜입니다. 지혜는 거창한 게 아니에요.
화를 참는 것도 분노를 없애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지금 이 마음을 있는 그대로 자비롭게 바라보는 것, 그것이 지혜의 첫걸음입니다. 그러니 그대여, 화가 날 때마다 누군가를 탓하거나 나 자신을 밀어내지 말고 이 감정은 내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 잠시 멈추어 그 물음을 던져보세요. 그 순간부터 그대 마음의 불은 조금씩 꺼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아주 오래된 절에 앉아 한 노스님의 법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조용히 차를 따르며 이렇게 말하셨어요. 화란 밖에서 온 것 같지만 실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밀려오는 거야. 그 말이 잊히질 않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누군가의 말, 어떤 상황 때문에 화가 났다고 여기지요.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달랐습니다. 그 상황은 단지 불씨일 뿐, 그 불씨에 불을 붙이는 기름은 이미 우리 마음 속에 준비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그 기름은 과거의 상처일 수도 있고, 인정받고 싶은 집착일 수도 있으며, 나는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고정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진짜 다스려야 할 것은 상대방의 말이 아니라 그 말에 반응한 내 마음의 습관이라는 사실. 그대는 이 말을 들었을 때 혹시 마음이 조금 서늘해지셨나요? 괜찮습니다. 그건 그대가 지금 깊은 진실을 마주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신의 분노를 이해한다는 건 자신의 과거를 들여다보는 일과도 같아요. 내가 왜 이런 말에 민감한지, 왜 그 사람의 행동이 나를 그렇게 뒤흔들었는지, 그 뿌리를 찾아 나서는 여정은 결코 쉽지 않지만 그 여정을 걷는 사람만이 진짜 평화를 만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지요. 감정은 다만 구름일 뿐 하늘이 아니다. 그대의 본래 마음은 분노도 슬픔도 기쁨도 아닌 그 모든 걸 받아들이는 넓고 맑은 하늘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 화가 치밀 때마다 그 분노의 구름을 따라 흘러가지 말고 한 걸음 물러나 하늘을 바라보듯 자신의 감정을 바라보세요. 그 순간 그대는 화의 주인이 됩니다. 감정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품을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대가 스스로를 품을 줄 알 때 비로소 누군가의 상처도 따뜻하게 감쌀 수 있는 마음의 품이 생깁니다. 그대 혹시 이런 적 있었나요? 화를 냈는데도 시원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이 더 무너진 듯한 날. 그때 그 분노는 억울함을 가장한 슬픔이었을 수도 있고 기대가 깨져서 생긴 아픔이었을 수도 있어요. 분노는 자주 내가 사랑받지 못했다는 신호로 다가옵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했을 때, 거칠게 말했을 때, 혹은 나의 진심을 몰라줄 때, 그대 마음속 어딘가엔 왜 나는 존중받지 못하지? 왜 나는 이해받지 못하지? 그런 작고 쓸쓸한 목소리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 마음은 화를 내지 않고는 버티기 어려웠을 겁니다. 부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마음속에 독화살을 빼지 않고는 어떤 약도 효험이 없다고요. 분노는 그 독화살이 어디에 박혔는지를 우리가 알아채게 해주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화를 무조건 참기보다 그 화가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마음속 상처를 찾아가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대가 누군가의 말에 화가 났을 때 진짜 그 말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과거에 들었던 어떤 말이 떠오른 건지 가만히 되짚어 보세요. 혹은 그 말을 들으며 어린 시절 외면당했던 기억이
어렴풋이 스쳐갔을지도 몰라요. 그걸 인정하는 순간 분노는 조금씩 그 모습을 바꿉니다. 뜨겁던 감정이 차분해지고 무서웠던 감정이 말랑해지며 그대 마음의 결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해요. 부처님은 우리에게 화를 억누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화를 스승 삼아 내면을 깊이 돌아보라고 하셨어요. 그대여, 마음속 분노가 꿈틀거릴 때 그 감정의 뿌리를 따라 조용히 그대 자신을 안아주세요. 그래야 그 분노는 그대를 다치게 하는 칼이 아니라 그대를 어루만지는 연꽃이 될 수 있어요. 분노도 결국 사랑을 원했던 마음의 다른 이름일 수 있으니까요. 그대, 분노라는 감정을 물 위에 던진 먹물 같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처음엔 진하고 거세지만 시간이 흐르면 천천히 퍼지고 마침내 물과 하나 되어 흐려지는 것처럼 화도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 흐름을 억지로 막지 말고 그저 지켜볼 수만 있다면 그대는 더 이상 분노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 분노를 품고 놓아주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지요. 누군가 다가와 그대를 무시하고 그대의 노력을 짓밟는 말 한마디를 던질 때 우린 그 자리에서 폭발하고 싶어져요. 내가 참으면 바보 같잖아. 가만히 있으면 더 만만하게 보일 거야. 그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을 때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그대의 침묵이 약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힘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 침묵은 가장 큰 말이 된다.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화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대가 자신을 믿고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다면 그 믿음이 곧 존엄이 됩니다. 사람은 모두 자신만의 시선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그 시선은 경험에서 만들어졌지요. 그러니 누군가가 그대를 함부로 대할 때 그건 그 사람이 가진 고통의 방식일 수도 있어요. 물론 그대를 다치게 한 사람을 옹호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그대의 평화까지 그 사람에게 넘겨줄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화를 내는 순간 그대의 중심은 바깥으로 밀려나고 그 사람이 말한 한마디가 그대 하루의 주인이 되어버리니까요. 그대여, 마음을 지키는 일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흔들려도 스스로 돌아오는 일입니다. 마치 강물에 던져진 나뭇잎이 흐르다 다시 고요한 물가에 닿듯이 그 분노의 물결을 따라 너무 멀리 떠내려가지 마세요. 마음은 언제나 그대를 다시 품어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대, 마음이 조용해질 때까지 기다려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분노의 물결이 가라앉기를 말없이 지켜본 적 있으신가요? 그 기다림은 때론 고통스럽고 때론 막막하지요. 하지만 부처님은 알려주셨어요. 고요는 모든 진실이 드러나는 자리라고요. 우리는 분노를 느낄 때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에 휩싸입니다. 무시당하면 반격해야 하고 상처받으면 똑같이 되갚아야 할 것 같고 그래야 억울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지요. 하지만 그 순간 그대는 진짜 원하는 것을 잊고 있진 않나요? 그대가 원하는 건 승리가 아니라 이해받고 싶은 마음 아닐까요? 그대가 외치는 말들은 분노의 언어가 아니라 사랑받고 싶다는 외침일지도 몰라요. 그러니 잠시 멈춰보세요. 분노가 지나간 자리엔 언제나 마음속 가장 깊은 바람이 남습니다. 그 바람은 아주 단순해요. 존중받고 싶고 받아들여지고 싶고
그저 괜찮다고 말해주는 누군가를 바라는 것.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요 속에서야 비로소 마음이 말하는 것을 듣는다고요. 그대, 화를 내기 전에 그 마음 속 고요로 잠깐 걸어 들어가 보세요. 거기서 만나는 진짜 감정은 두려움일 수도 있고, 상처일 수도 있고, 혹은 외로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마주하는 순간, 분노는 더 이상 불길이 아닙니다. 그건 마음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내보낸 마지막 신호였다는 걸 그제야 우리는 알아차리게 되지요. 그대여, 화를 참는 것도 폭발하는 것도 아닌 세 번째 길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자신의 분노를 안아주는 길입니다. 마치 아이가 울 때 왜 우냐고 묻기보다 말없이 안아주듯이 그대의 분노도 말없이 안아주세요. 그 안에서 그대는 자기 자신을 처음으로 온전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대는 혹시 화를 내는 자신을 보며 스스로를 낯설게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왜 이렇게까지 화가 났지? 난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자책과 후회의 말들이 마음속을 맴돌 때가 있지요. 하지만 그대여, 그 순간조차 부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가장 자비로운 시선으로 그대의 마음을 보듬으라 하셨지요. 분노는 나쁜 감정이 아닙니다. 그건 단지 지켜야 할 것이 있다고 마음이 그대에게 보내는 신호일 뿐입니다. 문제는 그 신호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부처님은 분노를 뿌리째 뽑으라 하시지 않았어요. 그 뿌리를 살펴보라 하셨지요. 왜 이렇게 아픈지, 왜 이 말 한마디가 나를 이렇게 건드렸는지. 어느 날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왜 늘 작은 일에도 화가 납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머금고 대답하셨지요. 그건 마음이 아직 자신의 상처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네. 그대여, 화는 우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느끼는 게 아니라 아직 들여다보지 못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찾아옵니다. 누군가의 무례함보다 내 안에 오래된 슬픔이 먼저 반응했는지도 몰라요. 예전에 외면당했던 기억, 소리 없이 울던 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억울함, 그 모든 감정이 지금 이 분노 속에 함께 깃들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대를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그 분노는 과거에 그대가 살아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대를 힘들게 했던 말들, 속상하게 했던 기억들, 모두가 하나하나 감정의 돌멩이처럼 쌓여 오늘의 그대가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돌멩이는 물에 오래 담그면 깎여 둥그러지듯 그대의 마음도 자비와 지혜로 감싸면 조금씩 매끄러워집니다. 부처님은 늘 우리에게 지금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라고 하셨습니다. 화를 낸 순간부터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순간부터 돌아보면 되는 거라고. 그대여, 분노는 상처가 낸 울음일 수 있습니다. 그 울음을 듣고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은 결국 그대 자신뿐입니다. 그대, 화를 낸 다음 날 아침처럼 허무하고 허전한 때가 또 있을까요? 어제의 말이 자꾸 떠오르고 그 사람의 표정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나는 상처를 주려고 화낸 게 아니었는데 나는 단지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했던 건데. 부처님은 이런 우리 마음을 조금도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이해받지 못할 때 분노하고 사랑받지 못할 때 차가워진다. 그러니 그대여, 그대가 누군가에게 화를 낸 적이 있다면
그건 미움 때문이 아니라 진심이 닿지 않아 생긴 고통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화는 말의 옷을 입고 나오지만 사실은 감정의 씨앗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 씨앗은 무시당할까봐 두려운 마음, 사랑을 잃을까 불안한 마음, 내가 틀렸다고 여겨질까 하는 수치심일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씨앗을 자꾸 숨깁니다. 드러내면 약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무시당할까봐, 상처받을까봐. 그래서 결국 그 감정들은 분노라는 이름으로 가장 단단한 껍질을 입고 세상 밖으로 나오는 거죠. 하지만 부처님은 껍질을 탓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껍질 안에 담긴 마음의 여린 속살을 들여다보라고 하셨지요. 그대여, 화가 날 때 그 감정의 안쪽을 들여다보라. 그 안엔 그대가 꼭 지키고 싶은 무엇이 있다. 혹시 그대가 화를 냈던 그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제발 날 이해해줘 하고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요? 그러니 그 화를 부끄러워 말고 그 감정 뒤에 숨은 진심을 그대가 가장 먼저 알아봐 주세요. 그게 바로 부처님의 자비입니다. 타인을 위한 자비가 아니라 내 마음을 향한 가장 따뜻한 이해이자 수용. 그대가 자신을 이해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타인의 분노도 다른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저 사람도 지금 무언가가 너무 아픈 거구나. 말이 아닌 마음을 듣자. 그 순간 그대는 더 이상 화를 키우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밝혀주는 사람이 됩니다. 그대 혹시 분노를 사랑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화를 내면 죄책감이 따라오고 감정을 폭발시키면 늘 후회가 남기에 우리는 분노를 항상 부정적인 감정으로만 대하곤 하지요. 하지만 부처님은 그 분노조차 하늘 아래 놓인 한 송이 꽃처럼 존재 그대로를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분노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피어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안엔 상처 입은 기억이 있고 누군가를 믿고 싶었던 마음이 있고 내가 지키고 싶은 어떤 가치가 숨겨져 있습니다. 분노는 그래서 사실 깨어있는 감정이기도 해요. 그대가 무관심했다면 그렇게 화가 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대 마음이 살아있었기에 그대로 흘려보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부처님은 분노가 올라올 때 자신을 두려워 말고 그 마음을 쓰다듬듯 살펴보라고 하셨지요. 분노는 그대의 잘못이 아니라 그대가 아직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랑이 길을 잃었을 뿐이지요. 상처가 길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 뿐이지요.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마음을 고요히 하고 싶은데 자꾸 분노가 올라옵니다. 부처님은 대답하셨지요. 그 분노를 없애려 하지 말고 그 마음 안에 담긴 외침을 들어보라. 그러면 고요는 저절로 찾아오리라. 그대여, 분노는 사라져야 할 감정이 아닙니다. 길을 잃은 사랑이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깊은 갈망입니다. 그 갈망을 억누르지 말고 정면으로 마주해 주세요. 그대의 분노에 말을 걸어주세요. 그래, 너도 이유가 있었겠지. 그렇게 나를 지키고 싶었던 거구나. 고마워. 이젠 내가 안아줄게. 그 말을 들은 분노는 더 이상 그대를 끌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 감정은 그제야 조용히 숨을 고르고 그대 안에서 천천히 스며드는 온기로 바뀌지요. 그대여, 화를 다스리는 길은 그 화를 없애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을 사랑으로 환대하는 일입니다.
그대의 분노는 그대가 만든 게 아니라 그대가 살아온 모든 시간이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일부이니 이제 그 마음을 조금은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대, 이제 우리는 분노라는 감정을 억누르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바라보는 법을 배워왔지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가장 마지막에 남겨주신 가르침도 바로 그 바라봄 속에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내는 자는 그 화에 타고 화를 바라보는 자는 그 화를 밝히느니라. 그대여, 이 말은 단순한 명상이 아니라 삶 전체에 깃든 진실입니다. 우리는 늘 반사적으로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말 한마디에 불이 나고 표정 하나에 마음이 뒤집히며 그 하루가 순식간에 엉망이 되지요. 하지만 그대가 잠시만 그 화를 바라보는 자가 될 수 있다면 그대의 하루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화를 낼 수도 있었던 그 순간에 한 호흡, 눈을 감고 그대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지켜보는 일, 그 한 걸음이 그대를 다치게 하던 말들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분노는 사실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할 감정입니다. 다만 그 감정을 품는 방식은 예전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전엔 불꽃처럼 터졌던 마음이 이제는 등불처럼 켜질 수 있습니다. 분노가 칼날이 아닌 등불이 될 때 그것은 그대 마음을 찢는 것이 아니라 그대 마음을 밝히게 되지요. 등불은 작지만 어둠을 밀어내고 길을 비춥니다. 그대가 화를 품는 법을 배우면 다른 이의 분노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들의 말 뒤에 숨은 아픔을 조금 더 부드러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그대는 분노로부터 자유로워질 뿐 아니라 분노를 통해 사랑을 배우는 존재가 됩니다. 그대여, 살아가다 보면 또 화가 날 겁니다. 누군가 또 상처 주는 말을 던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시지요? 그 감정이 올라올 때 당황하거나 도망치지 말고 조용히 마음을 바라보는 법을, 지금 화가 나는구나. 내가 나를 지키고 싶어 하는구나. 그 마음을 내가 알아줄게. 그렇게 스스로를 알아줄 때 그대의 내면엔 더 이상 불길이 아닌 맑은 등불 하나가 켜지게 됩니다. 그 등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눈물이 흘러도 그대가 마음속에서 지켜온 그 자비의 불빛은 끝끝내 그대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대여, 오늘도 마음이 요동친다면 그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잠시 등을 토닥이며 그 불빛 하나 꺼내보세요.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정말 충분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나요? 혹시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늘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의 걸음마다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